사도신경으로 신하고 배가심으로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짐이 아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금요기도회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계획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11시 이 예배 지난주와 동일하게 실시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성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토요일에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담대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동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독, 분노와 원망, 배신감,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우리도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이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범한 꿈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도저히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연속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과 고독, 분노와 원망, 이 배신감의 이런 감정은 요셉의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감정들을 한 방에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자기에게 슬픔과 고독과 원망과 분노와 이 배신감의 감정을 다 안겨준 그 장본인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또 자기는 그들에게 그동안에 쌓인 모든 이 악감정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 마치 언제 그런 악감정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의 그러한 반응과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믿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슬픔과 고독, 분노와 원망, 배신감과 같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감정의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자신을 바라보는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보인 반응에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원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그 형들이 그 원망에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무슨 고백을 하냐?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이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판 형들, 그 형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버린 형들의 행동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바라버린 것조차도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깨닫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억울하게 당한 고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와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 누가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한다는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도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사람의 인생을 어때요? 더욱더 단련시킵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성장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바이러스를 견뎌내고 이겨내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겨요. 항체가 생기면 어때요? 이제 똑같은 바이러스에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고뇌함이 없이, 고생이 없이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은 뭐가 돼요? 그것은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심지어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고난을 이기면 더 좋은 것이 없다.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그 고난 앞에 서면 어때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에 약해져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누가 필요해요? 더욱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견뎌내고 승리한다라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돼요. 왜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연단을,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갖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 승리하여 연단과 인내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냄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과정이었음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6절에서 7절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신이 버림을 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 그 모든 지역 사람들과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야곱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삶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구는요, 자신을 사용하는 주인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저 도구다라는 거예요. 망치가 주인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가 주인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누구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그 뜻과 계획을 위한 도구가 무엇이 되냐? 바로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뭐가 돼요? 주님은 토기장이가 돼요. 나는 진흙이 될 뿐이에요. 내 인생은 진흙이에요. 진흙은 스스로를 빚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잠재력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해요? 토기장이가 필요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에 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왜 손에 듭니까? 그 진흙으로 무언가 필요한 것을, 계획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구의 계획 아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계획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도구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고난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총리의 일을 어때요?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내게 됩니다. 그럼 요셉이 어떠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총리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제서야 온 힘을 다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통해서 요셉 안에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가정에서도 어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온 힘을 다해서 또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끄세요? 총리의 자리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묻어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종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한 달란트는 그냥 한 달란트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의 마지막은 어때요? 너무도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했던 그 두 종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돼요? 2배로 늘어나는 2배의 결과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온 힘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종의 결과는 어때요?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온 힘을 다하는 그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도우시고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결국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이겨내고 그 고난의 감정들도 다 해소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림으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계획을 이루며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고난 중에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고난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 있을 종료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놀라운 감격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원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좌절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아버지 그 감격의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섭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망이 없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위에,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